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곁에 서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식사의 자리에 죄인들로 낙인 찍힌 부정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정결한 자신들이 오염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한 여자가 유대인의 집에 갑자기 난입하더니 예수님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내 주시겠지? 만약 죄인인 걸 모르고 쫓아내지 않는다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닐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속 생각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쫓아내는 대신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명에게는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으므로 각각 약 2년치와 2개월치의 빚을 진 셈입니다.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약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과 약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채무자가 다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 지은 여자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한 행동과 바리새인 시몬이 한 행동을 대조하십니다. 원래 만찬에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은 손님에게 예의를 갖춘 몇 가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씻을 대야와 포도주를 제공했고요. 또 손님에게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환대하는 의례적인 호의였고 통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긴 했지만 환영과 존중을 표하지 않고 홀대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며 자신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왜 이런 행동의 차이가 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해서 사하여졌도다는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여자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이미 용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홀대받으시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옆에서 한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드리며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향유를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용서와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컸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용서에 감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롭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또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일까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 지은 여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여인, 의로운 여인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뜨겁고 깊은 사랑을 갖기도 하고 차별과 혐오, 냉정함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내가 이롭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대접하는 편의적인 사랑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체험을 한 자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